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고인돌 공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기르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 중심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성공 중심의 틀에 빠져서 자녀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대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그러한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또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꺾고 또 교회의 미래를 그러한 책임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성경에 구루터기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 있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렇죠. 모든 게 다 망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 새순이 바로 우리의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발판이 되줘야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달에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며 인생이 정리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리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정리된 사람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인생이 정리 안 되면은 우리 예배 나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깊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들린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먼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 미래에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했거든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를 무엇으로 교육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암송도 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이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髓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들도 치유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줍니다. 왜?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뭡니까? 이 말씀을 전달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래서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함이라고 했어요. 함께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 경제의 문, 또 뭐 가정의 문, 그렇죠. 또 취업의 문, 전도의 문,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게 맞다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양원 이제 2군데 가야 되는데 제가 연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간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전도보다는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하는 게 진짜로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라니까. 그렇죠. 하려고 하지 않은데 문이 자꾸 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큰 전도자는 아니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 근데요, 진짜 해보시라, 따라가 보시라. 그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요, 진짜 거기서 치유도 되고요,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 또 문을 열어주니까 그럼 문을 열면 가면 된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목이라 보십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따라간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 목회가 뭐 크고 작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도 뭐 그것 때문에 목회 때문에 제가 고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따라가니까 뭐 인생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 중에는 생명과 관련된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동생하고 바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우리 친구가 막대기를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기종을 부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막대기를 못 잡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왜? 죽었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야라 일찍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잡으면 살고 생명이라는 건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에 대한 것이 뭐냐면 기본 언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죠. 먼저 이 사람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조건 언약.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어디 강단이요? 여러분 본교의 강단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미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 속에 미션이 있지만 실천할 거예요. 설교 중에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실천할 게 있잖아요. 한 주간. 근데 그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미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미션도 뭡니까? 미션도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게 세계복음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본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제자를 찾으려면 여러분 동기 같은 거 많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왜? 거기 하나님은 거기다가 제자를 안 붙여. 왜? 다른 얘기할까봐 자꾸만. 그렇죠. 내 얘기할까봐. 그럼 안 붙이죠. 왜? 이 복음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을 전해줘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릇을 넓히라. 그것이 바로 도전 미션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기도 제목이죠. 이 말씀 중에는 비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응답을 주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비전도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절대 비전. 주님이 재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또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올라가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에 계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의 상급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전도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도 안 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예요? 공부를 잘해서 상을 타야 상장을 주는 거고 상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 못한 사람에게 안 줘요. 근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전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 여기에 도전하라고 그래. 다른 데 도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그 맛을 보려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불변하는 걸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붙잡으면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또 이것 같은데 이거 붙잡으면 또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 붙잡으면 뭐 영원한 겁니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여자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손이 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리라.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우리를 재앙과 주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닥쳤지요. 이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독종 재앙, 또 흑암 재앙, 장제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중에 항복하자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장자가 아들이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이제 왜 재앙을 내리냐? 그게 애굽의 신이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우상 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물에서 보면 귀신 문화, 그렇죠? 이런 제사 문화, 이런 문화만 여러분이 해결되면 이 흑암 세력이 공격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가문에 자꾸만 이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재앙이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완전히 꺾어진 겁니다. 바로왕이 두 손 둘발 다 들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재앙을 물리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요? 모르니까 고난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고난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는데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절대 언약이란 복음을 놓치면 죽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 걱정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는 붙잡다가 나가면 다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이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절대 그 이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이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야. 늘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늘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거라 이거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기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본 언약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나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8장 18절 2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한 거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자기 먹고 살기 걱정합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 채우신다 그랬는데 그거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요? 다 받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구하면은 다 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주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물론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지요. 그러면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조건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건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씩 들으라고 말이에요. 두 개 다 들으려면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한 30분밖에 안 돼요. 제 설교가요, 긴 거 같아도 한 30분 정도 됩니다. 왜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다시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삶 속에 실천하라.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날마다 아침과 밤에 정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광수 목사님은 정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늘 모시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분과 저기 전도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기록을 하여서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정리된 언약 미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카톡방에 올리시고 성도들 간에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포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메시지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정리하지 않으면 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주부에 있는 거고 내가 수첩에 있는 것이지 내게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포럼하고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진짜 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그 말씀을. 그러면 진짜 그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어떤 전도를 꿈꾸는 거냐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방향과 전도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전도는 이걸 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잖아요. 목사님이 늘 이 말씀하시는데 늘 반복하는 것이 들리고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면은요,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인생이 정리되어서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답 나와야 됩니다. 고민하는 게 이 시간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체험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있구나.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살이가 풀의 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은 재벌이 부럽지 않은 거죠. 저는 돈 많은 재벌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조현진 그런 자매 보니까요. 굉장히 돈 때문에 고민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인생이 정리되면은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봐요.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가수나 연예인,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화려하지만은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 공허하고 또 막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성공자도 부럽지 않은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적인 치유가 되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인지 몰라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퇴임 후에도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다 감옥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행복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진짜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 맛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우리 강한 언약교에 와서 그것이 여러분 이게 뿌리 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시다 안 다니시고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뿌리 안 내렸어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금 시험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깊이 내려. 그 사람은요, 진짜 행복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살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대개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교회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 진짜, 그런 교회 하나가 이치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성도 한 사람이 가문 살리고 이 시대 살리고 직장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고 성취되는 귀한 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시예배와 정말 24시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